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고 구원도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사역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사역이지 본론은 제자입니다. 내가 제자 되고 여러분 후대가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자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 다 살고 작품 인생이 되고 남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자를 못 남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의 언약을 꼭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제자. 전도제자는 날마다 사모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당연히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서 약간만 실천을 해도 하나님은 전도는 10,000가지 축복을 더 붓는 게 전도입니다. 왜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칠 겁니까? 그래서 약간이라도 전도를 실천하면요,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지역에 이 빛을 발하고 세계에 이 빛을 발하고 다민족에게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가운데 제자 찾아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꼭 치유를 받자. 특별히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자꾸 나를 방해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자꾸 방해하니까 그 마귀 사단과 관계 있는 그 영적 문제를 꼭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다 이제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요셉같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도 미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치유받았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먹은 마음이 없어야 되고 뭔가 걸리는 게 없어야 되고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 내가 뭐 더 잘 못해준 게 죄송하고 미안하지 미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은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도 다 용서하고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직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 얼마든지 복음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 건강도 좋아지시고 세계복음화할만한 건강이 회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엇보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제일 중요하지 다른 거는 다 2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도 서밋이 되고 학업에도 응답받고 그리고 문화 서밋이 돼서 완전 복음 문화 가지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체험하고 누려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까지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를 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이 꽤 많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도 좀 몇 교회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그거는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한 교회인데 과연 교회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꼭 오늘 잘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 성도들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구성 멤버가 좋았어요. 구성 멤버가. 참 교회는요. 처음에 구성되는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로 짜여지느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원 구성 멤버들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 구성 멤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되면 우리 교회는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 하나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예. 복음 하나 가지고 환난 핍박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빼놓고는 싹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흩어진 자들. 실제로 흩어진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흩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놀고 먹고 그랬다면 별거 아니지만, 이 흩어져가지고 뭐를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그냥 확 확산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흩어져가지고 주일날은 모이고 예배 끝나면 흩어져서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 사람들이 흩어진 자예요.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요 흩어진 사람들이 싹 다 전도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시냐. 여러분이 흩어지면 무조건 복음 전도예요. 우리는 딴 거 할 거 없어요. 요 한 가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까지 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세계복음화 사상이 아직은 이해가 덜 된 거죠. 왜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헬라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습니까? 다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하는데 요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요 몇 사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계복음화 사상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니까 헬라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인이거든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했다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서 끝났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못 넘어가는, 이 사마리아로 넘어가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사마리아까지는 또 들어갔어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 이야, 그러니 그 집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마리아 안 가요. 근데 이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간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지고 땅끝까지 간 사람들이 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 요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뻐하셨던지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야, 여러분이 선교를 하면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은 축복의 손이고 주의 손은 은혜의 손인데 이 은혜의 손, 축복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선교하는 사람, 다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사람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비밀이 오늘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 핍박도 다 이겨내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 때문에 이사할 수도 있는 사람들. 신앙 하나 지키려고 지금 여기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예. 대개 사람들이 신앙 중심으로 삽니까? 입으로는 신앙 중심이라고 하면서 집 사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집 살 때 보면 다 아는데 직장 가까운 데로 집 사고요. 그 다음에는 학군 좋은 데로, 애들 학교 보내기 좋은 데로 집 사고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교회 중심으로 집을 사야 돼요. 신앙 위주로 집을 사든지 전세를 얻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성도고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 하나 지키려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어린 자를 지금 저 터키예요. 이스라엘에서 터키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거기까지 갔다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막 핍박을 하니까 그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 배 타고 미국까지 가잖아요. 대서양을 건너서.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무슨 뭐 배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돛담배를 탔는지 그게 무슨 뭐 남해 바다 약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대서양 알아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일이 뭐예요? 몇 달을 가는데 그냥 망망바다에. 근데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 배를 타버린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이사도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집사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는 이 지역에 가서 집을 사거나 뭐 전세를 얻거나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면 토를 안다는 거예요. 뭐 이유 없이 클릭하는 거예요. 뭐 집값이 거기는 뭐 얼마다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집값 중심으로 삽니까? 복음 중심으로 살고 전도성.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잘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인도받으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전도가 잘 되는 방향으로. 전도에 유익한 방향으로 이사도 가고 나 이 지역이 사각지대인데 나 살리려면 여기를 이사 가야 돼. 그거는 돼요. 교회하고 좀 떨어져도. 왜냐? 그 지역을 살리겠다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무슨 학군 중심, 무슨 뭐 다른 거 중심, 직장 중심 이거 다 아니에요. 여기는 뭐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은 오늘 기준 분명하기 바랍니다. 신앙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 이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은 신앙을 먼저 생각하세요. 전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응답을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움츠려들거나 뒤로 물러가면 결국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되면 인생도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신앙이 후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약해지고. 이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돼?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신앙 지키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자신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하나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어떤 시험 환난 핍박도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이 구성원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다르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달라지는 걸 체험해요. 내가 다른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를 체험할 수 있어요. 과거에 좋던 거 이제는 안 좋아요. 과거에 관심 많이 있던 거 이제는 값없다. 나 이제 주 안에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가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옛날에는 세상 좋아했는데 성령 충만 체험하고 나니까 다 그런 거 재미없어요. 게임 재미없어요. 예수가 재미있어요. 복음이 즐거워요. 돈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부럽지도 않아요. 복음 잘 전하고 복음 중심으로 살고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고 교회를 살리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사랑이 달라진다니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이래요.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마가다락방이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걸 체험하고 이 강단 말씀이 매주마다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제자가 생겨지고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져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이 말이에요. 복음 외에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우리 충실 성도들의 원 구성 멤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다 그 분위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 구성 멤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예, 다른 어떤 거에도 감동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첫째는 복음 가지고 환난, 핍박, 어려움 다 이겨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뭐로 답이 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났습니까?
답이 분명한 사람은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죠. 답이 있는데, 결론을 아는데.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거 분명히 알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축복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고, 뭐 뻔하게 다 아는데 뭐 했다고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오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가지고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쉬워야 되고 단순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메시지도 단순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답이 없다. 예수님만, 그것도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란 증거가 뭐냐? 물어보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부활하셨다는 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이 땅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음도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 메시지 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한 메시지, 어려운 메시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땅에서 방황하면서 답 없이 살다 지옥 가는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저주 재앙의 문제, 사탄 마귀 문제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메시지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 해결한 거고 사단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고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 메시지 하세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몇 사람 믿었냐? 21절에 보시면요. 20절 후반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어. 야, 참.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자기들이 부른 거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 충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자로 뭐 기독이에요. 기독.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나 똑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옆집 사람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저 사람은 부동산 업자야.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가요? 가만히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자,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구성 멤버가 좋았다. 환난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 탐난 사람들이다. 성령 충만 체험한 사람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한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죠. 헬라인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이 당시에 최초로
문화권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한테 복음 전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한테 복음 전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진짜 가슴에 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돼야 되고 땅끝에 있는 교회까지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다민족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죠. 일부러도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선교가 가슴에 있는 교회. 저는 선교가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부족하지만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 다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비 지출하는 거 보면 드러나요. 여러분이 선교원금 내는 거 다 선교지로 다 보내고요. 그것도 우리는 마음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일반 재정에서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비 보내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원금 전액 다 선교지로 가고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는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그것만 드려도 많이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체 교인 전체가 내는 선교비 다 보내는 한 푼도 안 건드리고. 근데 그것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보내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헌당도 해야 되고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교가 최우선이다. 저는 우리 충실교회 하나님이 만배로 축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재정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차고도 넘치게 채우셨고 앞으로는 우리는 선교합니다. 어쨌든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는 빛의 경제를 분명히 회복하게 해주실 걸 난 분명히 믿고요. 믿음 있는 성도들, 경제 제자들 계속 일어날 걸 난 확실히 믿습니다. 세계 선교하려면 여러분이 경제 응답 받아야 되죠. 우리는 전도의 폭도 넓혀야 되고 기도의 폭도 넓혀야 됩니다. 우리 동네만 복음화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지역 살리고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북한과 러시아, 대만, 237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선교하는 지역이고요. 나라고요. 나아가서 문 더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보 뒤에 나오는 선교사님들 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에요. 기도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선교비 보내는 선교사님들 그 명단이에요. 공식적으로도 하고 비공식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뭐 그거 하라고 교회당에 있는 거지 무슨 딴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서 드립니다. 선교비 보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전 세계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민족, 종족, 나라, 부족들이 있어요. 러시아만 해도요,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러시아 뭐 다 무슨 뭐 그렇게 백인들만 있는 것 같죠? 제가요, 횡단했잖아요. 블라디보스톡부터 저 모스크바 빼제르부르크까지 15일을 그냥 기차로 가면서 보는데요. 물론 나눠서 두 번에 갔지만 한꺼번에 다가가기에 어떻게 15일을 다 가요. 7일 동안 가고 또 7일 동안 그 다음에 가고
중간까지 갔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요, 몽고에 가까운 그 국경 지역이 있는데요, 뭐 울란우데라고. 거기 가 보니까 몽고 사람들 같이 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하얀 사람들보다. 별별 종족이 러시아 내만 해도 수도 없이 많다고. 이 모든 종족, 부족, 민족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우랄 알타이족이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많은 종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를 실행한 교회예요. 우리 충실교회도 러시아 대만 선교 맡은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선교 축복의 시스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대만 복음화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당연히 선교비 보내야 돼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원금, 선교비는요, 절대 지출이 아니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충실교회 재정을 계속 축복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당 헌당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선교해야 됩니다. 교회당 헌당한다고 무슨 선교가 뒤로 후퇴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대출만 100억을 한 거예요. 그럼 몇백억짜리, 몇백억인지는 모르는데 그 큰 교회당을 줬는데, 여러분, 대출이 100억이면 이자만 3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성도들이 그 헌당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100억에서 60억 갖고 이제 40억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갚으면서도 해외에 교회당 4개 세웠다고 그래요. 선교는 놓칠 수 없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우리는요, 반드시 선교해야 돼요. 예.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오력을 더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오직 선교밖에 몰라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선교 더 해야 됩니다. 예. 첫째는 구성 멤버가 좋았다.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제자 훈련한 교회이고 제자들이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제자예요, 제자. 제자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강력하게 했어요. 요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제자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계복음화하지, 제자에 관심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26절에 보시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영적인 눈이 열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 사울이 그 진짜 회개한 건지 아닌 건지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과감하게 이 사울이 진짜 이 사람 변화되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울하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제자,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들이닥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제자 없는 교회들은요 싹 다 무너집니다. 제자 있는 교회는요 더 큰 응답 받아요. 제자 있는 교회는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코로나가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된다니까요. 뭐 비대면으로 더 하고요. 더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자가 없는 교회들은 이게 휘청돼요. 그래서 뭐 문 닫은 교회도 한국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키운 거예요. 제자만이 키다. 제자만이 핵이다. 제자가 본론이다. 본론은 제자다. 본론은 제자다. 다른 거 다 서론이다. 제자 한 사람만 만나면, 쉽게 말해서 목사는요 제자 한 사람만 제대로 만나면 평생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오직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런 제자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는데 좀 지금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전도하고 제자가 선교하고 제자가 헌신을 합니다. 교회 1명, 2명 제자가 다 세워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은 제자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12제자, 12사도 남기고 70인 제자 남긴 겁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작품 인생이 되려면 제자를 남겨야 돼요. 교회당 별거 아니에요. 교회당 100개 있어도 복음 안전하는 교회당은요 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 성전, 그 완전 인본주의로 지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복음 있는 교회 성전은 귀해요. 복음 안전한 성전 별거 아니에요. 핵은 뭐냐? 제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교회당 건물은 별로 말이 없어요. 그 모임만 말하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은 제자를 키우는 거였어요. 본론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한 세계복음화는 까마득합니다. 근데 제자가 세워지면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확실한 제자가 돼야 돼요. 딴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고 후대까지 제자가 된다니까. 제자에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 아니면 제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제자가 붙습니다. 어떤 제자냐? 그리스도 제자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 경제 제자, 당연히 경제 제자 돼야죠. 돈 벌어가지고 뭐예요? 강단 제자 돼야 돼요. 여기서 한 개만 안 맞아도 안 돼요. 절대 제자, 평생 안 흔들리는.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자? 그리스도 중심 제자, 교회 중심 제자, 목회자 중심 제자가 돼야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님들 중심으로 잘 해나가요. 그리스도 중심이지만 성도님들 잘 섬겨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 제자 돼야 되고 교회 중심 제자 돼야 돼요. 교회 모른다. 제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회자 중심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럼 뭐 가르침? 강단의 가르침을 받아야 제자지. 강단 말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건 제자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제자 돼요? 로마서 16장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야 제자예요. 요 세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그리스도 중심 제자, 교회 중심 제자, 목회자 중심 제자.
그 다음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야 진짜 제자예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붙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교회는 든든한 교회고 절대 코로나 100번 들이닥쳐도 안 무너집니다. 아이고 생을 걸고 더 모이는데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근데 제자가 없는 교회는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은 환란이 불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알곡이 키질. 우리 어릴 때 그 시골에서 키질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나는 기어가 다 날아가요. 그거 뭐예요? 왱 돌아가는 거. 탈곡기 그거 막 돌리고 그러면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환란 바람 부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 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알곡 제자들은 안 흔들립니다. 우리는요. 한 사람만 올바른 제자가 있어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충실 성도들은 싹 다 제자다. 다. 저는 뭐 100% 믿어요. 표시가 나니까 제자란 표. 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계복음화 100번도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되었을 때 선교하고 제자 훈련 받고 제자로 세워지고 어떤 어려움도 복음까지 이겨내고 복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았을 때 어떤 응답 받았냐? 첫째로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야, 주님의 손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축복의 손, 능력의 손. 그런 손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막 전도를 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한테 네가 한번 가봐라. 안디옥 교회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와 보니까 교회 딱 들어와 보니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충실교회 딱 들어와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보니까 은혜가 보여요. 성도에게도 은혜가 보여야 되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은혜가 보여야 돼요. 안디옥 교회 은혜가 보이는 거. 언제 와도 그냥 은혜가 충만해요. 이 교회는. 여러분도 언제 와도 늘 은혜가 충만해요. 성도에게는 은혜가 보여야 전도가 돼요. 우리 교회도 보일 때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이 교회는 인본주의 안 쓴다. 성도들이 다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다 밝아요. 이쁘고. 이쁘다니까 아멘 하는 거 봐요. 진짜 이쁘잖아요. 이쁜 건요, 얼굴이 이뻐서도 이쁘지만 마음이 이쁜 것도 이쁜 거고, 언약 붙잡으니까 이쁘죠. 그리고 은혜가 있는 얼굴이 이뻐요. 은혜가 있고. 제가 전에 감사 설교 했잖아요.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최고의 매력이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불평 원망이 없어. 그냥 다 감사. 얼마나. 오늘은 꽃도 너무 이쁘잖아요. 비싼 꽃이에요. 지난번보다 2배 비싼 꽃.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하여간 다 은혜가 보여요. 그 다음에는 큰 무리가 모였어요.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큰 무리가 모였다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 같이 하면 큰 무리가 모이고 부흥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 축복을 받았어요. 야, 이때 말이에요.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때는 선지자가 아직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하는데 뭐라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참 신기한 거. 이거 보세요. 그럼 다 경제가 어려워야 되잖아. 이 교회는 안 그래. 복음 전하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29절에 각각 그 힘대로, 헌금하는 원리 뭐냐? 그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이 많은 사람 많이 하고 힘이 적은 사람 적게 하고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여러분 작정했으면 실행해야 돼. 작정했으면 실행해야 돼. 작정만 해놓고 실행 안 하면 안 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오히려 자기들을 보내주고 키워준 모교회를 갖다가 물질로 도왔다니까. 이야, 이 정도 응답, 이런 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 경제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다,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씨가 된다고요.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고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가 돼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 그대로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충실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같이 되고 안디옥 성도같이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